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다른 악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크나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어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죠. 그 가운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지면 자기의 그 학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 이 재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으면 바로 이 높은 지위, 이 권력을 또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랑거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랑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랑거리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불신자들의 그것과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자랑거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랑거리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용맹한 자는,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지요. 또한 사람들은 용맹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마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다가 사람들은 부함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진짜 급급하지요. 왜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해져야만 나의 부함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관심이 떨어집니다. 늘 뒷전으로 밀리죠. 사실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하신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 분명히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랑거리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헛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교만에서 온 악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자랑들이 얼마나 헛된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나중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어.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타락에 극에 달리다가 결국에는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60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을 보세요. 아람 나라에서 최고하는 장군입니다. 아주 용맹하기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들고 보니 용맹한 장군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나병이 들고 보니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으니 망정이지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에 들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에 따라 농사가 더 잘 됐잖아요. 창고가 모자라서 어디 물건 쌓아둘 곳이 없었고 할 수 없이 새로운 창고를 지을 계획을 세울 만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야말로 그는 풍요롭기 짝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사실을 전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설계를 갖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처럼 지혜가 있다 해도 용맹스럽다 해도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러시아의 과거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때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 아까키예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묻지요.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대답을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예,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고급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급 외투를 하나 갖는 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8만 루블의 도를 맞이해서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 노인은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한번 고급 사교 파티장에 탁 등장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한번 폼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외투를 산 그날은 그 노인에게 있어서는 인생 성공의 날입니다. 인생 목표를 이룬 날입니다. 그런데 외투를 갖다가 사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에게 그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강도에게 일평생 돈 모아가지고 저축하면서 힘겹게 마련한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그 외투를 샀는데 사는 그날 하루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이걸 강탈당한 거예요. 그는 단순히 외투만 강탈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의미를 강탈당했고 인생의 목표를 강탈당했고 그의 행복마저 강탈당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날 이후 이 노인은 시름시름 앓더니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글리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단편소설 외투라고 하는 이 단편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자,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오늘날도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고 고급 차를 한번 몰아보는 것이 소원이고 그리고 또 큰 돈을 한번 만져보는 것이 소원이고 큰 사업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소원이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을 갖다가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24절에 자랑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랑거리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생, 어리석었던 인생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죽을 인생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부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그 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네? 부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의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에요. 과거의 자랑거리와 지금의 자랑거리가 현격하게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문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조차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하여, 주님을 알고 보니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네? 주님을 알고 보니 세상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유명한 학자였던 이어령 씨가 이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 복음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기는 지식이 많았다고 많이 나름대로 자랑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글도 많이 썼는데, 예수님 알고 보니 그 모든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기 몸에 약한 것을 자랑해요. 자기 몸에 약점인 이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렀고, 그래서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야, 이게 이상한 자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 여겨갖고 감추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약점을 드러내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태어나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휘튼 대학교에 휘튼 대학교를 다니면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을 뒤로하고 거기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그는 남미에는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동료 선교사 4사람과 더불어서 5사람이 같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 밀림 지역에는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우카 부족.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외부에서 거기는 아무도 발을 디디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동료들 4명과 더불어서 그들의 창과 그들의 도끼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결국엔 순교를 하고 맙니다. 거기서 그들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 같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자기 남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남편들이 못다 이룬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우카 부족, 그 무시무시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부인들이 이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을 갖다가 죽였던, 살해했던 사람들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키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키모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 부족의 최초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죽은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자식들이 있겠지요. 그 자녀들 가운데 2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키모 이 목회자, 키모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어디에서 주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일행이 순교를 당했던 판비치라고 하는 강가에서 여러분 그 강물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키모 목사가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은 한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살해자입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고 순교를 당했던 그 자녀들 2이는 그 강가에서 자기 아버지가 일행이 죽었던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으니 역사에 있어서 이건 대반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당시 순교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만 29. 우리 나이로 친다면 30살이에요. 1956년도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는 휘튼 대학교 2학년 때 기록한 일기장 가운데 이런 글귀를 남겨놨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일기장에 남겼어요. 대학교 2학년생이.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생전에 남긴 가장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모두 깊이 음미하고 되새겨야 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일행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영원한 자랑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초계같이 버리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위험이 감수되어지는 그런 선교에 나섰다가 결국에는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가 그들을 보고 바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유다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용맹을 자랑하기를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니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했고, 그런 가운데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는 인생들이 있지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남자의 이력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나이는 31세, 경력은 트럭 운전수, 학력은 대학교 중퇴,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찌질이 인생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이력서에는 적혀 있지 아니하는, 또 이력서에는 적을 수 없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화광, 놀라운 상상력, 풍부한 예술적 감각, 이력서에는 적을 수 없는 그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온갖 잡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나리오를 갖다 작성해 나가는데요, 30이 넘은 나이에 작은 영화 제작소에 그는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가 틈틈이 완성한 시나리오가 팔린 가격, 그것은 단돈 1달러. 단돈 1달러밖에는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1달러를 갖다가 수용하고 받으면서 요구했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나를, 이 돈은 내가 1달러밖에 못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영화를 만든다면 저를 감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예산 영화, 그야말로 돈 거의 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싸게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얘기합니다. 터미네이터 감독이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찌질이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나오죠. 에일리언, 타이타닉, 아바타,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지구상 최고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도 한때는 찌질이 인생으로, 그리고 30세가 되도록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력서에 적을 만한 변변한 적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나 미래의 가능성은 단순히 지금 우리 이력서에는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력서에 적을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미래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가 여러분 미래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